섬김의 끝판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9세기 말에 평양 근처에 한 작은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사님이 전도하여 한 할머니가 그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딱 듣는데,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다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할머니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예수님이 보신탕을 좋아하시더래. 아니, 예수님이 왜 보신탕을 좋아하냐 물어봤더니 평안도 사투리로 가이가 개거든요. 가이사로, 개사로 빌립보까지 가실 정도면 예수님이 보신탕을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개를 사러 가이사로 빌립보까지 가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보신탕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선전을 하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맛을 오해할 수 있는 이 할머니, 이 정도는 애교입니다. 이 정도 오해는 우리가 얼마든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해야 할 것이 있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오해해야 할 것들은, 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거는 절대 이 구원에 대해서는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언제 죽었고 어디서 죽었나 이런 거는 좀 오해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정확히 12명이 아니고 11명인지 13명인지 이 정도 아는 것도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만큼은 반드시 오해하지 말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섬기기는 섬겼는데 그 섬김을 오해를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서 섬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섬겼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내가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떠나가라.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서 섬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섬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열심히 섬겼는데, 이 섬김에 오해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법으로 인하여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며 내가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내가 일을 했지만 이 섬김을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섬김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던 이 섬김에 오해를 하지 마시고 섬김의 명확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꼭 섬김의 끝판왕들이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로 잘 섬기는 끝판왕, 잘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첫 번째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문 말씀 6절에 가보면 또 제11시에 가보니 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오전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장터에 갔는데, 인력시장에 갔는데, 그 인력시장에 항상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성거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왜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에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뭐냐?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 따라라. 그랬더니 부자가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근심해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27절 말씀에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아니, 저 부자는 다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 따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배경이 무엇이냐? 이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계셨어요. 내려오고 계시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 드디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세운 이 왕국보다 더 크고 더 튼튼하고 더 위대한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유대의 임금이 되시면 우리에게 한 자리씩 높은 자리 주시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으니 우리에게는 뭘 주실랍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베드로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섬김에 대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의 과거의 모습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자신의 과거는 장터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던 자들입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요, 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고요, 그리고 세리였고요,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과거에 예수님이 선택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런 자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과거에 우리는 외인이었어요. 손님이었고요, 그리고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약속도 없던 자들이고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런 사람, 하나님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더라는 거예요. 과거의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고 악한 마귀의 종로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특권도 가지지 못한 그런 정말로 죽었던 죄인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오해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섬기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다 버리고 섬겼으니 예수님 나에게 높은 자리를 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섬김에 있어서 진정한 섬김이란 바로 무엇이냐?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섬기기 전에 과거의 나의 모습은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 때 가끔 이 설교를 꼭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죽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남의 집에서 새빵살이 하다가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화장실 밖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살다 보니 돈을 또 열심히 모아가지고 화장실 안에 있는 집으로 이사 갑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화장실 2개,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죽는다. 그것이 우리네 삶이다라고 저는 장례식 때 가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으라고 화장실 개수 늘리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죽으라고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나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땀을 흘렸고 이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내가 투자했는데 하면서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나아갈 때에는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날마다 장터에서 나를 불러주실 주인이, 나를 불러주실 주인을 기다리면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그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진정한 섬김은 중심으로 하는 건데 감사함으로, 눈물의 고백을 통해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지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까지 한 일, 자기 수고를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무엇을 기억하지 말아야 하느냐? 기억해야 할 것과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한 수고, 이것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침 9시부터 나온 사람, 그리고 오후 5시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산을 딱 하는데 오후 5시에 와가지고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나온 사람은 우와, 오후 5시에 나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야, 나에게도 더 많이 주겠구나 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뭐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번에 오전 9시에 나온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분의 1만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집에 가서 그 10분의 1 갖고 어떻게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사람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물질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채용합니까? 안 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가장 적은 숫자를 채용하고요, 가장 적은 월급을 주려고, 일당을 주려고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1시든 오후 3시든 오후 5시든 절대로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이 끝나는 그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가셔서, 장터에 가셔서 사람을 채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들 내가 다 버렸는데 주님을 따르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제자들의 대답에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제자들, 너희들은 오전 9시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하지만 너희들 후에도 오후 5시에 택함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중에 저 같은 사람은 모태신앙으로서 아침 오전 9시에 택함 받은 사람이고, 70세 80세의 예수 믿은 분들은 오후 5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온 그때 택함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야기가 뭡니까?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택함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은 나이에 택함 받은 사람하고 70세 80세에 택함 받은, 오후 5시에 택함 받은 사람하고 차별을 뒀다면 오전 9시에 택함 받은 사람은 1등 천국에 가야 하고 오후 5시에 택함 받은 사람은 3등 천국, 한 5등급 천국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젊었을 때 택함 받았든 나이가 들어서 택함 받았든 우리는 똑같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같은 천국, 똑같은 천국을 소유하고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지, 아침 9시에 받은 사람은 천국의 시민권도 받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도 받고, 오후 5시에 택함 받은 사람은 그냥 천국의 시민권만 받아?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놀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것,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한 사람, 일찍 택함 받아서 먼저 일한 사람이나 나중에 택함 받은 사람이나 천국은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섬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런 오해를 해서, 아니 나는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수고를 많이 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거밖에 안 줍니까? 나에게는 더 좋은 천국, 더 높은 천국, 더 많은 천국, 더 화려한 천국을 나에게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김에 대해서 오해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밖에 없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제자들은요 이렇게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거 그거를 다 기억하고, 주님 내가 이런 수고했고 이런 고생도 했고 이런 열심히 이런 봉사도 했으니 내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셔야 합니다 라는 섬김의 오해를 갖지 말고, 내가 먼저 택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오후 5시에 택함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이제 10살, 12살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용돈을 좀 가르쳐야겠다, 용돈 주는 방법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엄마가 이야기를 했어요. 애들아, 아빠 구두를 닦으면 500원 줄게, 그리고 심부름을 하면 700원을 줄게, 그리고 청소를 하면 1000원을 줄게. 그래서 너희가 집에서 이것저것 부모 일을 도와주면 그에 합당한 용돈을 줄게. 그래서 애들이 열심히 아빠 날마다 구두도 닦고, 그리고 심부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청소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도왔어요, 부모님의 일을. 그리고 그 일을 도울 때마다 뭐를 요구해요? 돈 달라는 거예요. 용돈 주세요. 500원이에요 이번에는 700원이에요 이번에는 1000원이에요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엄마가 돈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하루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2 아들을 불렀어요. 12살짜리 아들하고 10살짜리 아들에게 이따만한 종이를 한 장을 쓱 주는 거예요. 종이를 아들이 딱 보더니 기가 찬 겁니다. 날 낳을 때 산부인과에서 들어간 병원비 60만 원, 하루에 밥값, 식사비, 원가로 500원씩 12년 동안 먹여준 그 돈이 657만 원, 그리고 하루에 잠자는 숙박비 3,000원씩 계산해서 12년 동안 1,314만 원, 거기에 네 옷값, 병원비, 그리고 학원비 다 포함해가지고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딱 청구를 했어요. 애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돈 한 푼도 안 받고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너에게 다 무료로 주었다. 그런데 너는 그 조금 일하고 나에게 얼마씩 돈을 달라고 요구하니? 이제 돈 달라고 할 거니 안 할 거니? 그랬더니 다시는 돈 달란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우스갯소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유업으로 받았어요. 너무나도 예수님 한 분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받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나 요 조금 요구했으니, 나 요 일 좀 했으니 얼마 주세요, 나 요 일 좀 했으니 얼마 주세요. 이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너무나도 크고 많은데 나 일 조금 했으니 주세요, 조금 했으니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한 거 나 요만큼 했으니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때마다 내가 한 수고를 기억하고 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섬김의 오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말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받은 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그 많은 은혜를 다 기록하려고 해도 기록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으니, 내가 그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수고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나가다 보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고, 먼저 된 자는 끝까지 먼저 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해해야 할 것과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간단한 것들은 그냥 오해해도 상관없지만 중요한 핵심만큼만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하는 순간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오해를 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 하지만 불법이라는 오해로 인하여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는 책망을 듣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오해를 했어요. 저 부자는 다 버리지 못하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버렸어요. 우리는 하지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엄청난 많은 것을 이제 받을 거다. 어떤 것을 주시렵니까? 라는 그 섬김에 대한, 예수님을 따르는 섬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며 천국은 이런 곳이다. 너희들 같이 일찍 택함을 받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이 들어 늦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천국은 똑같은 천국을 주어지는 거다. 이것을 너희가 오해하지 말고, 너희도 조금 일찍 택함을 받은 자이지만 택함 받기 전에 너희들도 장터에서 맨날 빈둥빈둥 놀고 있던, 그래서 택함을 기다렸던 너희들도 그런 놀고 있던 자들이다. 그거를 기억하며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그동안에 수고한 것을 기억하니까 예수님이 왜 나중에 택함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계산을 해줍니까? 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수고한 것은 기억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한 데나리온 그대로 다 주셨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라는 그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똑같이 다 주셨다. 그러니 이 섬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끝판왕으로서 꼭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오해를 절대로 갖지 마시고, 과거에 나는 놀고 있던 자들이었고, 그리고 내가 좀 일찍 택함 받아서 좀 수고한 거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은 천국에 대한 것만큼만은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섬김의 오해를 털어버리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에 대해서만큼만은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먼저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쫓았다는 그걸로 인하여 오해가 있을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 그러니 너희가 과거에 놀고 있던 너희 모습을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고했던 수고는 기억하지 마라. 기억해야 할 것과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여 섬겨나가면 반드시 주님의 칭찬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